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되게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꾸는 놀라운 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직접 역사해 주십시오. 내 눈에 확 보이게 다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야기는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다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의 일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세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반응 같지만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열광한 정도였다. 구경꾼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아버지일 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우리 집까지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25km에 30km 정도 된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겠지요.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든지 만져주신지 기도해 주셔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8절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나. 너희 복수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에요. 이 신하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봐야 믿는구나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같이 내려갑시다. 49절에 다시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현장, 아이가 죽어가는 현장까지 가셔야 하고 아이가 죽기 전에 가셔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한계를 정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내려가는 대신에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일종의 테스트 아니겠어요? 내가 보지 않고도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요, 여태 자기 고집만 부리던 이 신하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그리고 다시 25km가 넘는 그 길을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돼요. 집으로 가던 길에 그의 종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소식을 진짜로 듣습니다. 아버지가 묻죠. 언제 살아났냐?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쯤, 오후 1시쯤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요, 소름이 돋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신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온 집안이 믿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이야기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수가성에서 온 마을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죠? 갈릴리 사람들. 보여주면 믿을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적을 보지 못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본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 신하처럼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답은 뭐예요? 말씀만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 너희도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공간을 뛰어넘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으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칠 때에도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증거가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믿고 가는 그 길, 말씀대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는 것을 믿는 것, 그건 상식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지 못한,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얕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